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번 주에 배웠던 이번 달 찬양인 복이라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예배당과 온라인에서 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좋은 교회와 선생님, 친구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많은데 저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불평, 불만도 많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중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핵심 말씀은 이제 창세기 9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6절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는 우리 삶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된 공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어진 삶의 여건을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께서 어제 이제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하셨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셔가지고 네, 오늘 못 나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제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많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중등부에서 섬기고 있는 이회솔 목사고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중3 친구들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되어가지고 네, 지금 보니까 완전 아저씨가 다 돼버려가지고 네,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방금 또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두들이 또 이제 즐겨 부르는 찬양도 있고 많은 이들이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른분들도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특히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복음성가보다는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 조금 잘려버렸네. 네, 괜찮은데요. 찬송가 197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가사의 제목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어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같으세요? 변화지시는 분 같으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 친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요. 그 전에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라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까지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달함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의 행동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인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찬송가 197장의 그 말씀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인간들의 삶을 보시고 한탄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만들었던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인간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후회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뭘로 만드셨어요? 빛을? 말씀으로 있게 하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 밖에다가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해보세요. 빛이 생기나요?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을 함과 동시에 빛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없앨 수도 있으신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 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을 멸해야 되지만 네가 말했듯이, 아브라함아 네가 요구했듯이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행하신 뜻이 뭐냐면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했느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상반되는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고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거두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고 하셨던 그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악을 계속적으로 향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 친구 영어 잘하니까 잘 아시겠죠, 저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노아가 뭘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함을 발견을 했대요. 어디에서요? 바로 주님의 눈에서 호의와 친절을 발견했대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보시고 마음을 먹으셨던 건 뭐예요? 후회하심과 한탄함. 그 후회하심과 한탄함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친절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악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친절함과 호의와 은혜를 발견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 반대되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방주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500살이었어요. 500살. 그리고 노아가 홍수의 그 심판을 받았을 때에는 600살이었음을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방주가 완성되고까지의 기간이 최소한 100년은 됐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10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이 정도로 된다고 해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1규빗의 길이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것이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약 45cm를 의미하는데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하나님께서는 다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있는 친절함과 호의를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많은 생물들을 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 바로 직전까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이 늘 하던 그대로, 악한 삶의 그대로, 늘 일상의 그대로를 살아갔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호의와 친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고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행하고 싶어하는 그 삶 그대로의 삶을 심판이 다가오는 직전까지 그렇게 살았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고 모든 생물들이 다 멸절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지면의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홍수의 물이 다 빠지고 난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였느냐? 그들의 행동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잘 보면 창문이 없었어요. 사면에 창문이 없었고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어디 있었냐면 위에 하나만 뚫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는 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서 표류하면서 지내갔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행동을 먼저 노아가 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명령을 주세요. 이 명령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이어지는 말이에요. 왜 문화명령이라고 하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이 컬처인데요. 이 컬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쿨투라라고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경작하다, 우리 올해 교회 표현 기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작하라, 기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는 이 정도의 명령만 주어졌다면 노아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문화명령을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추가되는 문화 명령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셔 주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보면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조건과 약속을 가진 계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고 일방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통 계약은 상대방이 서로 맺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계약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쌍방적인 약속도 나와요. 그런데 이 쌍방적인 약속을 의미할 때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쌍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쌍방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를 쌍방적인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요, 참고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 약속이 있고, 이것을 테스터멘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올드 테스터멘트,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멘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터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쌍방적인 약속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약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바로 쌍방적인 약속, 팍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무지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주셨을까요? 왜 약속의 증거로 주셨을까요? 아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열리는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아주 비가 엄청 쏟아졌음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바꾸어 보면은 하나님의 이 비가 쏟아진 것은 단순히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비가 쏟아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살이 쏟아진 것 같은 심판이었음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떤 증거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떤 증거냐면요,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무지개 언약에 그 해답이 담겨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볼 때에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성경 단어를 보면 바로 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속에 악이 가득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홍수를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리고 40주야 비를 쏟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하나님의 화살을 우리 인간들에게 쏜 행위가 바로 이 홍수 심판의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40일 동안 이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화살들을 다 쏘았고, 이제 그 심판의 도구를 하늘에다 걸어 놓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용하지 않을게라고 하면서 걸어 놓으신 것이 바로 무지개였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맺어주신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죠? 위로,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세상 속에 노아는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안식을 주는 사람으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발견하고 나는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시대 속에 크리스천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 속에 노아로, 위로하는 자로, 안식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들이 운행이 되어져 가고 창조의 질서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쌓아 올린 그 죄악의 탑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셨고 그 약속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so loved라고 되어 있어요. so loved, 매우 사랑했대요.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만 살아가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시면서도 그 안에는 뭐가 타오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타올랐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타오르는 절정으로서 노아를 택하여 주셨고, 그 홍수의 심판을 견디는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그 약속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뜻이에요.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뭐가 변함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다. 언제까지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이후에 나타난 친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시대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기에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계속되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노아로 불러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안식을 받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학업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위로와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와서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고, 또 학교에 가서도 위로와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참된 노아로서 서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금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음을 성경 이야기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이 모든 죄악과 모든 삶의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참된 노아로서 주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일상의 모든 삶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복이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네, 반주 계속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노아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있는 호의와 친절과 은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걸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 참된 노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노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음이 참된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어두운 절망스럽고 좌절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주님과 걸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주님의 안식과 위로를 나타내고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 꼭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찬민 친구 나와서 광고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혜진 전도사님이 코로나로 인해 못 오시게 되셔서 제가 대신 이예설 목사님이 대신 오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코로나 걸린 다른 친구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확진자 아니고도 오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못 오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격리 기간 동안 뭔가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수련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샤갈 전 미션에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미션 중에서 식사 사진을 찍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 미션을 생략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같이 식사하는데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이 미션을 수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녀온 학생들은 미션한 거를 26일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전도사님께 바로바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을 아직 못한 바는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관람 여부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생 서류 제출 기한이 25일 금요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부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도 우리 노아로 삽시다. 네, 우리 노아로 삽시다. 네, 노아로 삽시다. 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참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노아처럼 이 시대 속에 참된 안식을 전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